고민과 황홀이라는 소설을 쓴 어빙스턴은 다윗은 언제 거인이 되었는가? 골리앗을 죽인 다음인가? 아니면 자기가 반드시 죽이겠다는 결단을 한 순간인가라고 물으면서 다윗이 거인이 된 것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를 죽이겠다고 결단을 내렸을 때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의연한 결단은 가장 약한 인간을 위대한 거인으로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두운 현실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르되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겪는 절망감은 이보다 더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책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로 생활은 장기화되었고 자유를 회복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스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래의 꿈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목숨 부지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표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뿐입니다. 오늘날처럼 아무 대책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 듣고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첫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어제의 아픔이나 실패나 문제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작업장은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적과 축복의 미래가 펼쳐질 것이니 과거의 쓰라린 경험들을 잊고 미래의 새 일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심리학자 사무엘 존슨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조사해 보니 어둡고 창피하고 불필요한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들 40%, 가능성이 없는 황당한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 30%, 나무 말 때문에 상처받고 좌절하는 사람들 12%, 건강 등 미래에 대해 지나친 염려 속에 사는 사람들 10%, 긍정적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8%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욥은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아내는 도망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난 아픔 속에서도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나님의 실존과 주권적 섭리를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수없이 반복되는 실패로 불행의식을 갖고 어둠 속에 빠져 자신의 무능을 한탄하며 세상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분노 속에 낙심과 절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삶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고 근원이 되는 본질이 있습니다. 실패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고난에 대한 태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실패와 고난에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사람과 상황과 자신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누구나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꿈은 있지만 미래가 불투명하고 희생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망설이고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복된 실패와 고난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뒤만 보면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과거에만 집착하면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세상만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물 아래에 있으면 밖을 볼 수 없습니다. 관념에 갇혀 있으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황은 여전히 똑같이 어렵습니다. 과거인 애굽의 삶도 힘들었고 현재인 광야의 삶도 어렵고 미래인 가나안의 삶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둘째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언제나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불안하고 요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보이고 들립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새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계획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을 했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믿음이 없고 순종을 결단하지 못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어야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고 믿어야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믿어야 오병의 기적을 볼 수 있으며 믿어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며 믿어야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묵상하고 암송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지난 암송 구절 다시 보기.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